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필독하라고 하신 내용 마르코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6절, 마테오복음 11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읽으면서 이 시간 기다렸는데 자매님들도 다 읽고 오셨죠? 네.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요. 마르코복음과 마테오복음 말씀을 가까이 두고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찾아보면서 이 시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우님, 오늘은 벳사이다와 코라진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나요?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벳사이다와 코라진에 계십니다. 먼저 코라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아에서의 활동은 주로 갈릴리아 호수 북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갈릴리아 호수 북쪽의 고을인 가파르나움, 벳사이다, 코라진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모두 유다인의 마을입니다. 코라진은 가파르나움에서 북서쪽으로 4km 떨어져 있고 언덕 위에 이렇게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망이 굉장히 좋은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갈릴리아 호수보다 이 코라진은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있어요. 그리고 이 코라진은 옛부터 밀농사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코라진에 갔을 때는 온통 그 돌들이 금은색이었었고 주위 환경이 마치도 폐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넓은 땅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코라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신 3대 고을 중에 하나입니다. 코라진은 마테오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루카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과 복음 선포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태도를 보였으며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불행 선언을 하셨습니다. 마테오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을 꾸짖기 시작하셨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의 코라진은 아주 공허하고 유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코라진의 상태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들도 마음이 공허하고 갈라지고 멍들고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삶, 믿음을 잃어버린 생활, 나눔과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이 코라진과 별 다름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호세아서 6장 1절에 호세아 예언자가 외친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는 우리를 잡아 찢으셨지만 아픈 데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 주시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진정으로 회개를 청하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고백성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코라진에서 고백성사를 보는 저와 또 신자분들의 그 고백성사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 주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려고 애쓰는 그 마음,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코라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갈릴리아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의 정면 입구는 멀리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고 입구 안쪽에는 모세 오경 두루마리를 보관했던 지성소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유다인들은 기도할 때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000년 전 사람들도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회당 안으로 들어가면 한쪽 구석에 메두사 얼굴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메두사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머리카락이 뱀으로 되어 있는 그 여인입니다. 이런 장식이 회당에서 발견될 정도니 그 당시 로마 문화가 이스라엘 사회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당 옆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모세의 자리가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23장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앉았다는 바로 그 높은 자리입니다.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음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탈출기 18장에 모세가 재판하려고 자리에 이렇게 앉았을 때 백성들이 그 곁에 서 있듯이 율법학자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서서 그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높은 자리만 찾고 백성들을 말로만 가르치면서 실천하지 않는 이 율법학자들을 위선적으로 이렇게 보았죠. 그래서 마테오복음 23장 12절에서는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회당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셨구나. 회당은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유다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성전에서 하던 기도와 전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회당은 그리스어로 시나고게인데 한대 모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나고게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시나고게. 다시 한번 시작. 시나고게. 어려워요? 자, 회당의 기원은 아마도 바빌론 유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유배살이를 한 유다인들은 그곳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서로 모여 기도와 예배를 바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교 회당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2성전 시대의 회당은 예배와 기도를 드리러 모인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들이 모인 집을 가리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당은 성전과 구별됩니다. 성전은 제사와 순례의 장소이지만 회당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집회와 연구의 장소입니다. 성전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한 곳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 회당은 유다인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세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당이죠. 나중에 이 회당, 시나고게는 예배와 기도를 위한 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회당은 사도행전에서는 유다인들의 기도처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수자님, 이 신약 성경에도요, 회당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잖아요. 그럼요. 신약 성경에도 회당에 대한 언급이 자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 마테오복음 4장 23절, 여기에는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복음 1장 21절에서는 그들은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회당이 예수님 시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언급되고 예수님께서도 자주 회당에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다 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어서 공동체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보살펴 줍니다. 회당장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주로 원로들이 이제 회당장이 되었어요. 회당장은 안식일에 성경을 봉독할 사람과 기도 인도자를 이렇게 정하고 설교할 사람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먼저 이렇게 봉독을 하고 뒤이어서 예언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루카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나자렛 해당에서 성경을 봉독하셨는데 예수님께 주어진 두루마리가 이사야였어요. 이사야서였기 때문에 모세오경 봉독이 이렇게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거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또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어디에 가야 하는가 하면 벳사이다로 가봐야 합니다. 자, 벳사이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벳사이다? 네. 그래요. 벳사이다는 그 이름 뜻이 뭔가 하면 고기잡이의 집, 어부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람어 단어에서 이렇게 유래하였습니다. 벳사이다는 어촌이었어요. 그래서 이 벳사이다는 갈릴리아 호수 동북쪽, 그러니까 요르단강에서 그 상류가 갈릴리아 호수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그곳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아주 비옥한 그런 땅, 비옥한 평야를 끼고 있고 그 대표적으로 골란 고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벳사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필립보의 고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의하면 필립보는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벳사이다의 출신이었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드레아와 필립보라는 제자들의 이름은 둘 다 셈족 방식이 아닌 그리스식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벳사이다가 헬레니즘적인 그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거기에 보면 축제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벳사이다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사이다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마르코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눈먼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루카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벳사이다라는 고을을 물러가셔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 여러 고을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그리고 여러 고을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코라진, 벳사이다, 가파르나움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을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자아내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이렇게 직면하면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더 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호세아 예언자가 외친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는 우리를 잡아 찢으셨지만 아픈 데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 주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삶을 촉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로 돌아갑시다를 2번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손을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2번 시작.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네, 스님 다음 시간에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나요? 예, 다음 주에는 갈릴리아에서 봄을 알려주고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겨자씨와 좀 생소하겠지만 편도꽃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마테오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마르코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그리고 루카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을 꼭 읽어주세요. 네,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요. 마테오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2절, 마르코복음 4장 30절에서부터 32절, 루카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복음 말씀들이 짧으니까요. 꼭 읽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꼭 읽으면서 다음 시간 기다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